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9쪽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의 신구약 본문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홀대하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라는 겁니다. 또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혹 어머니가 연세 높아서 정신이 혼미하거나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히 여길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고,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부모님 기쁘게 해 드리십시오. 잠언 28장 24절에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꾸어온 건 잘 안 갚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이자도 안 주고.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 받은 거고 꾸어간 건 꾸어간 것 아닙니까? 그건 제때 갚아야지요. 안 갚으면 뭐가 돼요? 도둑이 되는 겁니다. 제때 잘 좀 갚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계명 중에서는 상급이 따르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신약 본문에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약속의 내용은 장수와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으면 불효하고 보면 단명할 것이고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기는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도하시면서 형통을 누리겠습니까? 장수를 함께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불효하면서 단명하고 되는 일이 없는 그 인생을 살겠습니까?
사실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버스 타고 차비 내는 것만큼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훨씬 더 당연합니다. 남도 돕는데, 외국까지 가서 돕기도 하는데 제 부모 잘 보살피는 것이 자랑일 수도 없고 특별한 일일 수도 없습니다. 당연 중에 당연지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안 배우면 못해요. 좋은 일일수록 어려서부터 몸에 배도록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데 순종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왜 순종해야 합니까? 먼저 나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 쏟아부으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런 분을 거역하는 것은 정상일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의 뜻이니까 순종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님의 뜻은 자식으로서 따르고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순리일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니까 순종할 일이고, 순종이야말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보화로 온몸을 칭칭 감아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님이 나를 잘못되게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고 안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일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순종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 누구의 말인들 듣겠습니까? 직장 동료의 천금 같은 충고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거기 무슨 속셈이 있을까? 그러면서 바라본다고 하면 오해밖에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선생님의 가르치심이나 그 밖에도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일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도무지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제 고집대로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아이디어나 충고는 들어서 사용하면 제게 유익한데도 잘 안 듣거든요.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 나는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귀를, 아니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열어보십시오. 쇠귀에 경일기란 말이 있죠. 소 귀에다 대고 아무리 좋은 말을 100번 1000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속담의 뜻은 소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좋은 말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도 도무지 안 듣는 것은 소에게다가 좋은 말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효자는 부모님이 소금섬을 물로 끓라고 해도 그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옛날엔 소금이 참 귀하고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섬을 물로 끓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비싼 것이. 그런데도 부모님이 하라면 한다는 거예요.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벌써 노망 드셨나? 우리 어머니가 벌써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따르겠습니까? 나는 따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의 연세가 70이 넘어가면 따지는 게 아니에요. 토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정해드리고 이쪽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한인교회에서 절 보고 설교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날은 마침 뭐 아버지의 날이라나 뭐 그래요. 우리는 노래도 전부 어머니만 노래했지 아버지는 없는데 저건 아버지 날인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서 절 보고 그런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70이 넘으면 치유의 법권이다. 그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딱 기억해가지고 자녀들 보고 치유의 법권이라고 그러더라.
그때 언제 온 목사님이 그러는데 취해복권이라고 그러시니까 따지지 말아라. 또 그런 얘기만 한다 그래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바둑을 좋아합니다. 근데 워낙 바쁘니까 바둑을 잘 못 두는데 그 아버지도 바둑을 좋아하시거든요. 그 시간을 내서 아버지하고 바둑을 두는 겁니다. 10,000원 내기. 그리고 꼭 하는 게 뭐냐? 일수불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둑도 좀 배워봐요. 한 번 하면 안 물러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바둑을 두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물러달라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지면 10,000원 주세요. 그럼 가만히 있어 한 판 더 두고 보자. 그러면서 나중에 슬슬 가버리는 거예요. 나 졸려서 자야 된다고 그러고. 아들이 지면 이건 여축 없이 받아내는 거예요. 자, 아버지 돈을 안 주셨다고 해서 그 전에 얼마 뭐 해서 13만 원 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따지는 게 아니에요.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인정해 드리고 이쪽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말도 있지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품을 수 있어도 10자식은 한 부모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속 깊은 심정을 아십니까? 좀 헤아려 보십시오. 80 노모가 출근하는 60된 아들에게 조심하시게 그러고 내보내요. 이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순종이 뭡니까? 조용히 말해도 존중하여 실천하고 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조용히 말하면 그냥 넘겨버려요. 이건 아주 잘못된 버릇이죠. 부모님의 말씀 조용히 해도 근중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실천하고 그대로 따라주고 그게 순종 아니겠어요? 우리는 화를 내서 큰 소리로 말하면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막 이러고 조용히 말하면 안 되고 이게 뭡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조용히 말하면서 통하고 이래서 거기서 배운 그걸 가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직장 동료 관계에 있어서도 조용히 말하고 서로 통하고 이게 신사적인 것 아니겠어요? 꼭 큰 소리 치고 사태질하고 해야 한다면 이거 인생 피곤해서 살겠습니까? 조용히 한 번 말씀한 것을 서로 존중하고 지켜나가고 할 일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자식은 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완전한 자식이 더 희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부모님이 아니어서 봉양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상당한 결함이 있는데도 잘 봉양하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의 성격이 좀 괴팍하기도 하고 또 무슨 뾰족하기도 하고 어디가 불편해서 늘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정성이 필요하고 그런데도 잘 돌보니까 효도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자기는 훨씬 더 못한 자식 아닙니까? 부모님이니까 무조건 잘 보살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나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 우리 고생시켰냐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부모님이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분들이 계셔서 오늘날에 내가 있고요. 어떤 이유로도 불효는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효도가 뭐냐? 구원받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두고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요,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시도록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나는 부모님 다 세상 떠나고 안 계시니까 난 효도는 끝났다 그러고 말겠습니까? 이건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내가 부모님께 잘못하고 죄송한 마음 다 있는데 그 죄송한 마음을 품고 늘 괴롭게 사시겠습니까? 성경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은 주님 대접한 것이고 하나님 대접한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잘못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 홀로 외롭게 사시는 노인들을 찾아뵙는 것, 이것은 우리 부모님 찾아뵙는 것이고 예수님 찾아뵙는 것이고 하나님 찾아뵙는 것으로 다 주님은 계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계시니까 끝났으니까 아닙니다. 처가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주변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외삼촌, 이모님 얼마든지 계시고, 또 외롭고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우연히 물었어요. 부모님이 어떠시냐? 부모님이 없대요. 그래서 그럼 고아냐? 그러니까 고아는 아니래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아는 아니고 부모님은 없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 남녀가 사랑하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봤더니 속은 결혼이었어요. 자기 가정은 전부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정에는 목사님이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분이고 뭐 신앙생활 다 잘한다 그러더니 결혼하고 보니까 하나도 안 믿어요. 남편은 1년에 2번 나갈까 말까 하고, 거기다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핍박을 가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은 전부가 거짓말이었어요. 전부가. 거기다가 나중엔 또 손찌검까지 하네요. 두들겨 패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정을 찾아가가지고 나는 아무래도 도저히 못 살겠다, 아무래도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부모님과 의논하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셨어요. 어디 이혼을 하냐?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느니라.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고도 돌아온다면 너는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어요. 제일 만만한 게 친정인데 친정집 갈 수가 없어요. 갖다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혼자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얘기가 그거예요. 고아는 아니지만 부모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찾아뵈라고. 10년 세월 동안 부모님과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아니다, 찾아뵈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몰라서 그러지요. 내가 집에 들어갔다 아버지한테 맞아 죽습니다. 난 못 갑니다. 아니야, 가봐라. 아유, 못 갑니다. 그래도 가라.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동안 10년 동안 소식이 끊어져 놓으니까 그동안에 이사도 갔고요, 전화번호도 한참 찾고요 해가지고선 전화라고 제가 이렇게 몇 시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시간 맞춰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엄마가 혹시 나와 계실까? 집 앞에 나와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웬걸 동구 입구 삼거리에 아버지가 나와 계신 거예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쪽에서 오나 저쪽에서 오나 두리번 하다 딸을 만났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가자. 그 말밖에 못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눈물을 삼키느라. 집에 들어가서 엄마를 찾으니까 한참 찾은 다음에 주방에서 만나서 엄마를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을 울다 보니까 무슨 타는 냄새가 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너 주려고 네가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다가 죄 태워버렸어요. 네가 떡볶이를 좋아해서 요즘 시장에 가서 떡볶이 떡 살라고 그랬더니 거기에는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못 쓰겠더라. 내가 어저께부터 방앗간에 가서 특별 주문하고 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거 몽땅 태우고 말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씀드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하늘만 쳐다보고 저쪽 방에서 울고 계시고, 엄마와 밤새도록 얘기를 한 거예요. 이만저만 하고 저만 이만하고, 그리고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했어요. 안다, 내가 안다. 내 자식이 잘못된 결정을 할 리가 없다는 걸 난 믿는다.
내가 하루인들 마음 놓고 사는 줄 아느냐? 하루인들 잠을 잘 잤는 줄 아느냐? 제대로 밥을 세 끼 먹은 줄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냐? 모녀가 밤새도록 얼지 않고 울면서 있었던 얘기를 쭉 나눴어요. 그때부터 그 어머니는 그야말로 밥을 제대로 잡수고 잠을 제대로 자고 그러면서 그 후로 출입을 하고 소식을 나누고 그렇게 됐어요. 집에 가면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부모님의 심정이 이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생각해서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소식을 끊고 있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20년 살 걸 10년 살듯이 그냥 팍상 늙어버린 거예요. 부모님은 받아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랑할 것도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수와 형통의 보장을 해주셨어요. 가문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어떤 가문은 단명한 가문이 있어요. 유심히 보셨나 모르겠어요. 단명한 가문이 있어요. 어떤 가문은 장수해요. 장수하는 가문이 있어요. 효도하면, 부모님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고 형통하도록 보장해 주셨어요. 효도하는 것도 보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배우고 다 배워서 하나하나 익혀가서 그래서 그 자식들도 효도하고 그래서 그 가문이 두고두고 장수하고 형통하고 그런 가문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명한 가문을 만든다면 이거 끔찍한 일인데 우리 하나하나의 가문들이 장수하고 형통하는 이 보장과 이 약속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모님이 다 세상 떠났다고 끝내는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분발해서 내가 못다한 효성을 이웃에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가정마다 부모님 잘 섬기셔서 장수하고 형통하는 가문을 다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다 불효한 자식들만 앉아 있습니다. 부모님께 제대로 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분발해서 부모님 잘 공경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불편해도 어려워도 잘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보장,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런 가문을 내 대에서부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정성껏 공경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특별히 잘 공경하기로 믿음으로 잘 받들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